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찬양과 거룩하게 자녀답게 찬양, 우리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스리시네
친구들 하나님께 멋지게 찬양 드렸나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쁜 자세로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엄마 아빠 모두를 위해서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예배드리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엄마 아빠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이제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혹시 아직 안 가지고 있다고요? 얼른 가서 성경책 가지고 제자리로 와볼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성경을 펴서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읽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요. 오늘 찾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 앞부분하고 14절을 읽을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마태복음 5장 13, 14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이 나오는데요. 그때 언제 나오는지 친구들 귀 쫑긋하고 또 우리 친구들 말씀 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집에서도 아멘 소리 정말 크게 들리는데요. 전도사님한테까지 다 들릴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란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소금통 그림 보이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전등 그림도 보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앞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 이렇게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해요. 우리 오늘이 성경학교 3번째 시간인 거 혹시 기억하나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름 성경학교 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3번째니까 벌써 잘 많이 들어서 잘 기억하는 말씀 있어요. 벌써 다 알고 있는 것. 자,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짜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 성경학교 기간에 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단다 하시면서 시작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선물에 관한 거였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시고 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짜잔. 우리 예쁜 친구들 모습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출발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주신 선물, 복을 한 번 더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따라 해볼게요. 복 있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자.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제목도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복이 있는지 친구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라는 선물을 주셨는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예쁜 옷을 입어서도 아니고 멋진 모습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이유는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아요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친구들 동그라미 안에 그림 보이죠?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슬퍼해서 눈물방울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껴안아 주셔서 웃게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온유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하고 가서 껴안아 주는 사람은, 그런 친구들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전도사님 하는 말씀 무엇인지 잘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았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랑해 주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래요. 정말 놀랍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너는 정말 내 자녀야, 내 거룩한 자녀답단다, 거룩하게 자녀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신대요. 마지막 별이 나왔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성경 말씀 깨닫고 싶어요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는 너희들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을, 제자들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친구들 보이죠?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유치부 친구들이고 키도 작고 힘도 세지 않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받은 이 복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란다. 친구들 소금통이 나왔네요. 소금이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솔솔솔 뿌리는 거예요. 그쵸? 소금을 뿌리면 음식에서 아주 맛있는 맛이 나요. 소금은 언제 뿌리냐고요? 친구들 케이크를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그리고 샌드위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죠? 그 음식들에 다 소금이 들어가요. 진짜냐고요? 네. 엄마께 예배 끝나고 여쭤보세요. 아빠께 여쭤보세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소금은 꼭 필요해요. 음식 할 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란다. 짜잔, 우리 친구들이 소금이래요. 우리도 소금이구나. 그런데 어떤 소금이냐면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맛이 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말씀,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짠맛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8가지의 맛이 있었어요. 친구들 보이죠? 우리는 이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맛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따라해 볼게요. 거룩. 잘했어요. 거룩한 맛을 내는데요. 우리의 이 맛을 어디에다 솔솔솔 뿌려야 하냐면 세상에다가 뿌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뿌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나는 작아요 라는 마음을 뿌려야 돼요. 또 세상에다가 죄는 나쁘고 죄는 슬픈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고 친구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고 목마른 자가 되는 그 소금을 뿌려야 해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 소금도 뿌려야 하고요. 마음이 깨끗한 소금도 뿌려야 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하는 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금을 뿌려야 해요. 전도사님 좀 어려운데요. 이 소금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친구들과 다투지 않아요.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화해해요. 용서해줘요. 그런 소금들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구나. 거룩한 어린이구나. 아, 그렇군요.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사랑과 친절과 용기와 용서를 그런 소금의 맛을 뿌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어린이, 세상에 소금된 어린이가 하는 일이군요. 이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누가 이렇게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구약 성경 아주 옛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세상의 이름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이란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니엘 혼자였을지도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절대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이라는 감옥에 넣으려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매일요. 몇 번이라고 했죠? 3번이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때 몰래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다 열어놓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을 뿌렸죠. 어떤 소금이죠? 거룩한 소금.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줬어요. 그러자 거기 다니엘이 다리오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안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얼른 말하러 갔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조금 다른데 한 가지는 세상의 빛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빛은 어떤 일을 하죠? 맞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빛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깜깜할 때죠. 어두울 때 이 전등 불빛을 켜야 하죠. 친구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세상은 죄로 깜깜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죄로 모두 죽어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복 있는 자인 우리들이,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 매주일 외치는 구호 있었죠? 주님은 나의 빛, 우리들은 빛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맞아요. 그 빛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빛인 이유는 우리 안에서 막 빛이 나와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군요.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어둠과 똑같이 어둠이었군요. 깜깜했군요. 죄 가운데 있었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제 빛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었어요. 빛을 비춘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었어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이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또는 선생님께나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만 해선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빛으로서 전하는 건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거짓말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매일매일 사랑을 베풀고
진실되게 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빛이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창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했던 다니엘은 다리오의 명령,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그림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답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얼른 달려왔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래서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말했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돼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에게,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었어요.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가 빛이란다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마을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건 뭘까요? 어느 곳에서나 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여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고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을 봐요. 모두가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않을 때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또 우리를 봐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게 되겠죠. 유치부 친구들, 누구누구야, 너는 왜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왜 넘어진 친구도 도와줘?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화해를 잘해? 그리고 너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매주일 잘 드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소금이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세상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멋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어린이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잘 전하도록 착한 행동을 하도록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활동은 성경학교 책 가지고 같이 해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 우리 친구들 다 받았지요. 이 책을 가지고 9쪽에서 12쪽까지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책을 펼쳐서 9쪽을 열어볼까요? 9쪽에 보면 3번 제목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되어 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이네요. 그쵸? 아래쪽 그림을 보고 우리 스티커를 붙일 텐데요. 스티커는 이렇게 된 부분을 뜯어도 되고 여기 있는 스티커를 손등에다가 딱딱 붙여도 돼요. 이 페이지에서 필요한 스티커는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손등이나 팔에 붙여볼까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에 한번 붙일게요.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당연히 소금이죠. 어둠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빛을 내는 전등이죠. 우리 친구들 이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죠. 그 말은 세상에 우리들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도 넘겨볼게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 한번 나누었죠.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어떤 스티커냐면 이 스티커, 이 두 가지를 붙일 텐데 친구들 준비해 줄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쪽 11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뜻이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이죠. 다니엘은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렸어요. 여기도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모습의 다니엘을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한 다니엘은 세상의 빛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를 잘 보게 돼요. 그때 물어보겠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 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이죠. 여기도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말씀 완성하는 글자 스티커예요.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붙여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방에 이 회색깔 그림이 있는 친구도 있고 혹시 없으면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출발해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가는 길인데요. 여기서 출발해요. 보이죠? 예쁜 우리 친구들 모습이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친구들 그림이 아주 일그러져 있어요. 그건 죄의 모습이에요. 일그러진 죄의 모습. 그리고 다시 보니까 온 세상이 바탕이 회색, 검은색이네요. 아,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출발하고 있군요. 이때 친구를 놀리고 있는 모습. 아, 여기로 가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건 친구에게 장난하는데 친구가 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깜깜한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죠. 그런데 여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또 한번 가볼까요? 아, 기도하는 길로 갔군요. 맞아요.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어린이의 모습, 그 길로 갔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여기도 아니네요. 친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친구들, 만약에 스티커가 없다면 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연필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활동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